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로서 모이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평무 청교사님 나오셔서 정상에 선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가지고 운전을 해서 LA를 좀 갔다 왔더니 다리에 관절염 통풍이 생겨가지고 좀 어젯밤에 갑자기 왔어요. 이게 갑자기 왔다가 한 2, 3일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주일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뭐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 우리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처음에는 구제하던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복음화 대회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사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선교 센터가 필요해서 2012년부터는 비전 2020에서 선교 센터 건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군데 그 선교 센터를 마련해서 지금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원을 4살, 5살, 6살 가니까 3년을 공부해요.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러니까 한 센터에 꼬마가 들어오면 그냥 뭐 동네 아이들이니까 15년을 저희 센터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그 선교 센터들을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선교센터 제가 이렇게 와 있지만 이 선교센터들의 운영은 현지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현지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월급을 보내줘야 되는 일인데 우리 직원이 280명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매달 월급 보내주는 일이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거기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각 나라에 대학을 하나씩 세워서 대학교 교육까지 그럼 거의 한 20년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선교센터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탄자니아의 칼리지가 하나 인가가 되고요. 15년 걸렸습니다. 땅 얻어서 건축하면서부터. 근데 우간다에 드디어 대학교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땅을 사고 97년부터 건축을 했는데 뭐 건축비가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대로 조금 그래서 제가 그걸 새 집 짓듯이 조금씩 물어다 진 게 지금 이제 대학이 됐고 아직은 허술하지만 그래도 우간다에 교육부의 정식 인가가 된 종합대학교로 세워진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소식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안다에 지금 저희가 또 대학교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루안다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 나라가 뭐 자기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건축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대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뭐 우간다도 10년이 걸렸는데 루안다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그것도 이제 종합대학으로 또 실리콘밸리와 연결해서 과학기술대학 쪽으로 좀 집중하는 또 이제 교육대학이 저희들이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교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교사가 월급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교사가 되면 이 초중고등학교가 다 우리 그냥 필드잖아요. 그래서 교육대학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양육해서 각 학교를 다 복음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중심의 학교. 그래서 5개 나라에 지금 5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탄자니아에 이제 하나 칼리지가 돼서 이제 그건 또 유니버시티로 가야 되고 유간다와 루안다에는 이제 유니버시티가 루안다도 내년에는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제 벌써 70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내려놓으면은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지원을 할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지원만 받아서 되는 건지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스스로가 좀 지원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 270명 정도, 260명 정도 목사 안수를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단을 만들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들을 못 하는데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아프리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프리카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는 선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그 NGO 단체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를 설립하고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그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들을 하면서 제가 팀 빌딩이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골격은 알푸스, 그래서 영어로 스펠로 해야 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알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는 appreciation, 감사, L은 love, 이 교회 공동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love고요. 그다음에 P는 peace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고, S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알푸스,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또 선교 기관이든 이런 그 알푸스의 기본 골격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좀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크라임하는 수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C는 케어입니다. 교인 간에 서로 케어하는 것. L은 listen 해서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로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I는 intercession prayer.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M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좀 연약한 지체들을 멘토링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B는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는 이게 우리가 사람 간에 구역 간에 뭐 자녀와 또 부모들 간에도 바운더리가 없으면 이게 막 무너지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는 이미 알프스도 있고 크라임도 하셨고, 근데 정상에 과연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상에서는 up이기 때문에 UP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한 가지 타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상에 올라가면 두 개의 타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아주 건강한 그런 정상에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애쓰고 케어하고 그래서 정상에 세워지면 이 교회 안에는 유니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니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유니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유니티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름이 흘러내려야 돼.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 성령이 충만하시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하다 보면 언제 우리 그 부작용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각자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지금 배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정상의 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짐으로써 성령의 기름이 붓는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병자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병자에게 부어서 병을 치료하잖아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는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많은 그 선교 단원들이 오셔서 선교지에 오실 정도가 되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시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막 드러낼 때는 그 병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라고 왔는데도 선교사들이 오히려 가서 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본인들이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서 와서 오히려 선교지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 그래서 첫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나가 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이 헐몬산은 높이가 2814m랍니다. 우리 한국의 백두산이 2744m라고 하는데, 백두산보다 높은 그 정상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수분들이 응고돼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들판에, 그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려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처럼, 몬트레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 메마르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이슬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나가서 이슬로서 이 땅을 적시는,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이 땅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된 교회, 하나가 되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셔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이웃에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막 이런 연합이 아니고, 연합은 예수님과 먼저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 연합된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도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우리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23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네 가지 식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통곡의 벽에 모여서 이 네 가지 식물을 한 자리에 묶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해요. 에트로그. 이거는 맛과 향이 있대요. 맛은 율법을 얘기하고 향은 선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 그러고도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잘 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돼요.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네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 공부는 잘하고 말씀은 잘 끼는데 나가서 선행은 좀 등한히하고 안 하시는 이런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금향, 이거는 이제 무성한 나무가지, 맛은 없고 향이 있대요. 그래서 율법, 성경 공부는 등한히 하는데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성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갯버들 같은 성도도 있대요. 이건 맛도 없고 선행도 안 하는 그런 교인들. 그래서 율법도 모르고 선행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식물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저는 또 우리 성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2017년에 아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생들 방에다가 누가 인종차별적인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가 이제 발칵 뒤집혀서 이 실베리아라는 중장이 모든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막 하면서 이제 다 동영상 찍으라고 하면서 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가, 존엄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없으면 다 여기서 나가라,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다양성이 미국의 힘이고 다양성이 공군의 힘인데,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르다고 해서 존엄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존엄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힘이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저는 이걸 이 땅에서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콩고 민주공화국, 옛날에 자이레였는데 반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콩고로 1996년에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콩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나라가 콩고예요. 옛날에 하여간에 모든 미네랄들, 지하자원들, 코발트며 다이아몬드며, 저도 노스키브 주지사가 2,000헥타를 준 땅 문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어딘가 한번 구경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림을 헤치고 큰 길에서 40km를 기어서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금들을 캐고 이러는 땅. 그냥 레드우드, 여기 미국에 있는 레드우드하고는 달라요. 레드우드를 하늘을 찌르는 그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밀림의 46%를 콩고가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
나무는 나무대로, 강은 강대로, 예? 밑에 지하자원은 지하자원대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지금도 내전으로 피폐해지고, 가장 풍요로운 땅, 가장 부자인 나라가 지금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지금도 또 내전을 치러가지고 이게 동부 지역은 다 또 반군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고마에 또 들어갔다 와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나 못 들어가는데 저는 루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안다 사람이기 때문에 루안다가 뒤에서 백업 해주는 M23 반군들이 장악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 또 저희 고아원 이제 불이 나고 그래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하나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 미망인들, 수많은 고아들 그렇게 도탄에 신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서로 분쟁하면 다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패션이에요. 이 유니티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그냥 뭐 구역에서도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고 헤어지기 싫고, 베드로랑 또 이렇게 산에 갔는데 그냥 예수님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고 하는 정도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패션이 있어요. 모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유니티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냥 헌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흩어내지 못함으로써 교회 안에 병든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패션이 없어서 패션, 복음에 대한 패션. 건강 공동체는 패션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의 그 442장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유니티가 돼서 너무나 그 동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괴로운 세상에 패션을 가지고 나가는 몬트레이 제1장로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패션이라는 단어에 엔수지애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수지애즘. 그건 엔수지애즘은 N과 데오의 합성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N, 데오. N은 인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그리고에서 그 헬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데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엔수지애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 그것이 패션, 열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든 엔수지애즘,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엔 뭐 민둥민둥 만났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패션. 그래서 이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되는 일은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열심으로 섬기는. 이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 보면은 열심으로 섬김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열심히 섬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먼저 섬기시고, 또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열정인 것이죠. 이것이 열정인 거죠.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또 돕는 일들을 하고 나면 세월이 가면요. 이번 저는 전 너무 감사한 게 그동안 이제 뭐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등록금 내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은데 요번에 이제 대학을 하려다 보니까 한 100명 이상을 유학을 보냈는데 그 열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루안다 같은 데 뭐 우간다도 그렇고 대학을 세우는데 현지 교수 박사가 있는 교수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까지 딱 맞춰서 그냥 내년 8월이 되면 한국에 유학 보낸 애들 중에서 3명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국에서 그 대학까지만 제가 보내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대학원하고 박사과정에서 우리 학교로 오기로 하고 또 우간다에서도 또 미국에 지금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이 하고 그래서 섬기고 선한 일을 해서 섬겨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돼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거짓 철학, 영지주의 같은 것이 들고 일어나고 유대계 율법주의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천사 숭배, 또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성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기도가 성취되고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로마까지 1000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바울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로 서도록 하는 이런 것이 골로새서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를 애써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한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에바브라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1000마일이라도 걸어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기도하셨으면 기도가 성취되도록 우리가 힘써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매는 희생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지금 3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그 성교제에서 있는 모든 열매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고난주간에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그때는 뭐 그냥 이루어질 것 같지 못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기도 제목이 너무 시험에 든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1년 지나고 나면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1년 동안 일하고 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을 가지고 가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예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아이고 다시는 나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열정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저항해서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싸워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이 널 이제 반드시 내일까지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지쳐서, 뭐 그분이 지쳐서 하나님 날 불러주셔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모두 마치면은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인도해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쉼을 주시고, 쉬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이제 뭐 번역마다 좀 더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어떻게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이제 나이도 저도 들고 하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수없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백인 목사님인지 그냥 평신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 머리가 하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또 메모를 하고 강의를 하시러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강의 목회자들 훈련을 하고 청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노트를 만들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아직은 젊으니까 저 70인데 아직은 10년은 더 일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책을 하나, 청년아 일어나 위대한 길을 가자, 이제 그건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그 한계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연세가 더 많으시지만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냥 사역을 해보니까 한 사역을 그냥 죽어나고 열심히 일해서 40년은 해야 이게 채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년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앞으로 10년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멘트레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다고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뭐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무슨 신학을 하고 막 그걸 거창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알짜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년 2월 달에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패션은 패션 열정만이 아니고,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나올 때 거기에 패션이라고,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도 있었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편안한 길, 그냥 넓게 열린 길,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걸 감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하늘에서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큰 상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와서 정말 정상에 선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